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내내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3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자신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는 예수님 붙잡으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넘김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을 알게 되면 피하지 않습니까? 피하죠.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다가오는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가다 위험이 닥쳐오면 운전자는 자신을 피하여 운전대를 꺾습니다. 그게 본능이죠. 예수님은 아셨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피하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신 이유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말씀합니다. 33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손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인자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몰랐을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전에 앞에 두 번을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능욕을 받고 넘겨져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뎌졌을까?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라고 말하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할 때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순환 받으실 것을, 자신이 고난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 고난을 순환받으실 것을 얘기하자 제자였던 베드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던 제자였어요. 그 첫 번째 순환 예고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곧 다가가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인자가 이렇게 팔리게 되고 능욕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해도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해졌습니다. 반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주께서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으신 것입니다. 모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왜 대속물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이 대속물이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셔야지만,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약속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들은 구약 속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알고 걸어가면서도 마다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 지금 그 길을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 끝에 고난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 12제자 중 35절을 보시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병행구절, 곧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구절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 곧 두 제자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어머니가 구하였든지 그 제자가 구하였든지 예수님께서 그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구하였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 무슨 도움이 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요래 반문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구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요구가 있을 때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 요구가 있을 때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구하는 자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자와 구하는 자의 사이에 뜻이 하나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결국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일어납니다. 나의 원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딱 만날 때죠. 내가 손을 내밀면 주께서 손 잡아 주시는 것처럼,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듯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만날 때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합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죠.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 맞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실천하고 이렇게 응답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천 번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일천일을 드렸는가, 아니면 우리 한 번 예배처럼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맞다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일천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죠. 왕상 3장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주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는 왕이었지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참 다릅니다.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삶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오늘날은 이런 왕정시대가 아니니까 왕은, 이 진정한 왕은, 왕정시대와 같은 그런 왕은 필요치 않은 시대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왕은 아니죠. 이 시대처럼 왕일 수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왕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왕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 투표를 또 뽑은 대통령이 있든지 총리가 있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곧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이죠. 들을 수 있는 마음, 누군가가 얘기할 때 들어주시는 마음, 이것도 참 지혜로움이에요. 듣는 마음을 그에게 주었다. 그게 바로 지혜였어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오늘 이 물음처럼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이 어떤 물음이겠어요?
너 구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한번 되짚어 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모르실까요? 구하는 것을. 근데 예수님 반문하듯 한 번 더 묻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너 구하는 것이 어떤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구하고 있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7절을 보시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가장 으뜸의 자리를 구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게 왕이 되실 터인데 그 왕 옆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를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 알잖아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뭐 그런 아주 대단한 형제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한 사람씩 아시죠?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가 앉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닙니까?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 얼른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살짝이야. 살짝이 예수님께. 그러나 이들이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그들이 구하고 있는 때와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데 순환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자마자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위하여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런 아픈 상황인데도 그건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 옆에 가장 큰 공을 세웠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거든 그 옆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생각한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가.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 그들은 야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왕, 그들이 바라는 그런 통치하는 왕, 그런 왕이 아니라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장차 예수님께서 왕이 온 우주의 왕이 되셨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이 구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 순간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소욕을 따라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이 벗어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 야베스 기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또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겨가는 이 삶에 다른 어려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이 야베스라는 사람도 수고로이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머니의 수고로움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 없이 내 삶에 환난이 없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없이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은 그냥 영광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수님께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이 잔은 어떤 잔일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잔은 어떤 잔일까?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들어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그때에 이 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게 되기 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은 축복의 잔 아닙니까? 영광의 잔 아닙니까? 그 잔을 내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잔이에요. 이 잔. 예수님이 이 영광이고 축복의 잔이라면 예수님이 이것을 피하실 이유가 없죠. 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잔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었어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앞에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형제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이 죽음의 잔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했던 그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잠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도 못한 채 잠들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네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잔을.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잔이 죽음의 잔이다, 고난의 잔이다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시면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그 영광의 잔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섬겨가는 삶은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될 것밖에 없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한 것처럼 부활은 반드시 있고 그 부활 때에 믿는 성도들의 모든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께서 가지고 오셔서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직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만나야 되는 수많은 고난들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 화를 냈어요. 화를 내었다. 그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가 그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었을까? 여러분, 화를 왜 냈을까? 그들이 생각할 때 대단하다. 나는 못 마시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텐데 그 고난의 잔을 나는 마실 수 없는데 그래도 진짜 대단해. 저 야고보 요한 형제들은 진짜 확실히 대단해.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 고난의 잔을 저들이 마시는구나. 대단한 형제들이야 라고 했다면 화낼 일이 하나도 없겠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왕이 되실 것이고 그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 그동안 따라다녔던 그 모든 수고로움들에 대해 대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배받을 것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 된다고 여기고 있는데 지금 먼저 선수를 누가 쳤느냐? 베드로 야고보가 친 거예요. 그 자리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벌컥 냅니다. 화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12 제자 10명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같이 똑같이 생각해. 그 잔은 영광의 잔이고 축복의 잔인데
내가 그 잔을 받아야지, 내가 차지해야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12제자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이 이만큼일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3년이나 동고동락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이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이래, 얘 이래,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손을 붙잡고,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을 맞춰서 못 가면 어떨 때는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2인 삼각이라는 놀이를 우리가 공동체 게임할 때 하면 두 사람이 한 발을 묶고 발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발을 못 맞출 때 한 사람이 질질 끌고 가잖아요. 딱 그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잘 연약하고 부족하여 약합니다.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발을 착착 못 맞추고 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라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묶여져 있는 그 발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그래도 때로는 모습이 끌려가는 듯 해도 그래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괜찮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주님의 말씀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난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대속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원과 영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을 얻고자 때로는 이 구원과 영생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물질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 영생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또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명처럼 구해야 될 것이 주의 구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생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이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주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물으신다면 이 물음을 가지시고 주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욕을 따라 마음껏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구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영생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사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영생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성들의 삶의 자리가 평안하도록 앞길을 친히 열어 주시고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사 우리의 영역에 강건하여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복되도록 늘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자가 손못 대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7장입니다.